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볼 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해준 이 마지막 디모데전서의 이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 무지, 다툼, 이것으로 대변되는 거짓 선생들과 싸움,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악을 그냥 피해가는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공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나왔듯이 영적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영적으로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영적 싸움은 경주에서 승리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처럼 오늘 3절 10절에도 나오지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부패한 잘못된 교훈들, 다른 교훈이라고 바울은 표현했는데, 이 거짓 교훈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힘듭니다.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싸움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끝이 없는 싸움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담대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 담대함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킵니다. 자신의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이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생명을 바쳐서 지킵니다.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담대한 목숨까지 걸고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삶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추호에 세상과 타협이 없습니다.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진리 수호자로서의 사명,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해가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이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여러 가지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지만 이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죽음이 경각에 달아도 두려움 없이 끝까지 신실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사명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과 죽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을 죽음도 그 약속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세상의 그런 핍박, 거절, 상처 이것을 견뎌내고 말씀을 똑바로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17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기품은 재정적인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재정, 물질 부분에서. 앞서 부자가 되려는 자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탐심이다라고 우리 앞본문에서 경고를 했는데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빠지기 쉬운 영역은 교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재물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성도는요, 재물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또 그 재물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 쌓고 더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팎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우리는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천국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 이런 물질관, 이런 재물관을 가질 때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갑니다.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그 긍휼로 거듭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부름받았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남았어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는 각자의 주어진 몫입니다.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거 남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부르심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이나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속은요, 거침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몰려듭니다. 뭐 없으면은, 물질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이 우리를 막 미혹하고 가스라이팅 해요. 또 신은 없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최고다. 여기서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 이런 사조에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경건은 무너집니다.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냥 계모임으로 끝나버려요. 여기에 타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